금일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세상의 손이나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기도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예루살렘 소식이 어려움을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모든 성도들이 각각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무엇을 보냈죠?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 또한 감옥에 갇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칼에 의하여 죽어나가고 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 좋아 죽는 이들이 있었다. 박수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성경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하여 여러 명 나오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린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헤롯 대왕이죠. 그러니까는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기한을 정하여 2살, 2년 내에 태어난 모든 어린 아이를 죽였던 아주 악랄한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헤롯 대왕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지 2세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를 죽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 그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요,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 교회의 여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지금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사도 중 야고보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이제 사도에게 칼날이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무교절 명절 기간이라 6월절 지난 후에 죽여야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칼에 죽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 누구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칼에 의해서 죽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칼에 의하여 목이 잘릴 때 기뻐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도자에 속하는 사도들만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가?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로마에서 세운 왕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봉왕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로마에서 뽑아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왕인 왕인데 이 나라를 세 등분해서 한 구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가 이 헤롯 왕을 세운 것이죠.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디서부터 파송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리고는 유대를 다스리라고 로마에서 헤롯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당시 로마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죠? 황제인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의 사자의 밥이 돼도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 부를 수 없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시끌시끌한 겁니다. 헤롯 왕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라도 일어났다고 하면 어떡해요? 로마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넌 안 되겠다. 왕에서 내려와야겠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군중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신 진짜 정치를 잘하는군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는데. 그랬더니 헤롯 왕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죽였는데 저렇게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격인 누구?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나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겠구나.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런데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은 로마의 충성을 보이고 군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뻗어나갔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여기저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다. 성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막 부흥하고 있어요.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리더격인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유를 마치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신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 누가? 가야바가. 가야바의 직책이 뭐예요? 대제사장. 종교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 영혼을 귀하고 또 귀하게 봐야 하는 최고의 성직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영혼의 생명을 너무나 가벼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야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쯤은 가벼이 넘기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 또한, 가야바 또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헤롯 왕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가야바 또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 목숨쯤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가야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헤롯 왕 참 못됐죠. 가야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종교의 최고의 성직자인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둔 채 세상이 그렇다 하여, 세상이 기뻐한다 하여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고 성경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헤롯 왕이고 우리는 가야바에 속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24시간 감시를 붙였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유월절 지난 뒤에 대중 앞에서 공개 처형되도록 결정되어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도 죽었고요. 이제 초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조차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헤롯 왕은 대중들의 기세를 등에 지고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명절이 끝난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 5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역시 다 믿음이 좋으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제가 옥에 갇혔어요. 장로님,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경찰서 찾아가야죠. 돈 바리바리 들고. 국회의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해서 나를 끄집어내줘야죠. 무슨 교회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해서 어떻게든지 저를 구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났는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지도자가 옥에 갇혔는데 없는 인맥, 학연, 지연, 친척까지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를 꺼내야 되잖아요. 다들 아니신가 봐. 그런데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자들이에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기독교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죽을 필요도 없고요. 순교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헤로드 왕에 대하여 손가락질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헤로드 왕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바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바고 우리가 헤로드 왕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 죽어요.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끄집어내서 죽일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중직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끄집어내지? 장로님 누구 아시는 사람 없어요? 매물로 돈 울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물론 중요하죠. 야고보가 죽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주 너무나 당연하지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돈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이름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야바입니다. 하는 말들을 보면 분명히 성도인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전혀 성도답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당연해. 뭐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오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제가 경찰서장을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다 돈 가지고 싸가가지고 풀어 이렇게 하던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 떡이 생기고 빵이 생기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빵이 생기고 떡이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떡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밥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따라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주님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는 우리는 교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에 가지 마시고 세상의 길에 서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예요? 네, 저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분명히, 이것은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이름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당 1분씩만 10명 기도해도 10분 하겠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거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한번 돌파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한 일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이거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생명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세상의 길에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서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서로 간구할 수 있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 못할 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에는 악한 어둠의 권속들이 틈탈 수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어둠의 권속이 틈타지 못해요. 자녀들이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부모라도 해야죠. 자녀도 안 하고 부모도 안 해요. 그것은 무방비로 노출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